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나요? 예, 아마 대부분 시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험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도 그 시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또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도 있는데, 항상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큰 병에 걸리기 전에 그 병이 이제 생기기 전까지 많은 전조 증상들이 나타난 것과 같지요.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멀어지기 전에 항상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전조 증상들은 시작은 항상 시험이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을 당하는 것도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막막해지죠. 특별히 이러한 여러 시험이 그래도 이렇게 나뉘어져서 오면 감당할 만한데, 또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해서 그런 시험거리들이 계속 등장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을 만큼 참 큰 그런 어떤 낙심함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시험을 달갑게 여기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공하고 복받고 은혜 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어나가면 좋은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시험이 더 많지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우리에게 시험이 존재할까? 그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보자면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자신의 실력을 진단하기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해야 하고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노력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과연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지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내가 부족한 것을 보완해 나가고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시험이 왜 필요한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것은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분별을 하고, 또 어떤 공동체나 어떤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그 일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요. 또한 이러한 필요와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필요치 않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이 있죠. 사단이 주는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으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시험은 두렵고 어려운데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고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아무런 환란이 없을 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시험 당할 때 기뻐해야지.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시험이 나의 현실로 다가올 때는 그러한 믿음 있다라고 여겨졌던 우리의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조차 화가 날 수가 있죠.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시험과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맞설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회피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는 계속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거나 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불평하는 방법들을 택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죠.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주 예수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장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자리를 회피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흔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왜 왔는가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이 시험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해답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한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과 같이 사탄의 참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나의 어떤 이익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똑바로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물이 있죠. 요셉일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형들에게 시기와 버림을 받게 되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이러한 종으로 노예로 일을 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나의 시험이라 여기지 않고 그곳에서조차도 그는 성실하게 그 집안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집 여주인의 유혹을 받게 되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그에게 다시 또 다른 고난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제 종에서 범죄자로 다시금 그의 인생에 나락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점점 안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변함없이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도관이 그를 눈여겨보고 그를 자기의 어떤 조교와 같은 역할들을 맡겨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어느 날 왕의 술관원과 빵 굽는 자의 꿈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 주게 되고, 요셉의 해몽대로 술관원이 복귀를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몽해 주므로 애굽의 총리로 약관 30세의 나이로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 시험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 여러 시험 앞에 이 요셉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그가 살았냐,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 앞에서 왜 인내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시대에 애굽이나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한 사람이 그 나라의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직책에 오르려면 30세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규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 13년의 기간 동안 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통과되어질 때 가장 빠른 지름길을 택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이 요셉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애굽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야곱의 가문은 다시 그 시절 흉년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가문과 그가 속해 있는 나라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여러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만, 우리의 인생만을 성공케 하고 부유케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또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막상 그 삶을 살라고 하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지도 모르고, 또한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긴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늘 먼저 옵니다. 그죠? 희한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축복부터 딱 오고, 정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광야로 보내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그런 어떤 낙심할 일들이 와도 그것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풍요를 먼저 주셨다면 그 풍요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다듬어진다면 우리가 그
우리의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위축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고난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올까?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잘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세상의 신념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행복관, 이러한 모든 세상에 빼앗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수적인 이런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의 인생은 전혀 형통하지 않죠. 그의 인생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고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이런 생고생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면 짜증나고 불안하고 불평한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조차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전에 보내진 편지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바울 서신이죠. 근데 이 서신을 통하여서 이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항상 처음이 어렵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렵지만 또한 처음 믿으려고 할 때 그 처음 맞닥뜨리는 고난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당시의 유대주의자들과 또 로마 제국의 탄압이 그들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믿음을 등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어떤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그 삶을 지탱하고 있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 그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흔들고 미혹합니까?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것은 정말 믿음을 지켜야 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또 믿음대로 살 것이라고 여겼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풍파 앞에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때입니다. 그럴 때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면 이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명분들을 찾게 되고 또 의미들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만나는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를 이제 보면 이 야고보가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하죠. 근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초기에 이 교회가 탄생한 초기에 순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흩어졌습니까? 사울의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고난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 흩어진 12지파, 그 지파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믿음을 지킬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마치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지만 이제 그 누구도 옆에서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 가운데 흩어져야 할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흩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불이익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할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시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스스로 박해를 견디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 가지를 당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먼저는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이 오면 두렵고 곤혹스럽지요.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올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의아해하며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까?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험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은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험을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시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시험을 통하여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무 교육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각자의 그런 어떤 진로에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준비할 때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인내의 싸움이죠. 이것을 인내하며 견딜 때, 그리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다 안정적인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다 많은 삶의 선택의 그런 어떤 기회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한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이겨나갈수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시험의 분량이 사실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더 큰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나가다 보면 그 밑에 우리가 시험으로 여겨졌던 작은 시험들이 더 이상 나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때 역도를 하는 분들 보면 막 수백 킬로를 이렇게 막 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들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마 10kg, 20kg 그것을 훈련하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10kg 들으라고 하면 나 무시하냐고 아마 그렇게 싸울 것입니다. 그게 더 이상 그에게 더 이상 인생의 무게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시험을 이겨나갈 때 더 이상 그 작은 그런 시험의 무게들이 나의 인생을 흔들 만한 무게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신기록을 세우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고 훈련하고 인내하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성품이 아니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닥쳤을 때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잘 이겨나가서 내 안에서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만들다가도 며칠 운동을 게을리하거나 또 금기시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근육들이 다 다시 힘을 잃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좋은 믿음의 근육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예배를 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사탄이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무너졌던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죠. 그죠? 그냥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갔으면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한번 무너져 내리면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훈련하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갈수록 인내심이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불평을 호소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충동 조절 능력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끔찍한 사고들이 너무나 많죠.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프로가 있는데 한분리 아세요? 교통사고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이 뭐예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내하면 살 수 있고, 인내하면 그냥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삶의 모든 불안 요소 또 불편함을 부모님이 다 없애주고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할 부분들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말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경험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인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겪어야만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불편하다고, 그것을 고생한다고, 그것이 불행한 삶인 것이냐 부모들이 그것을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교육이 망쳐지는 겁니다. 조그만 고난 앞에서도 부모님을 찾고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 불편하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아동학자가 우리나라 자녀의 성장 과정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결핍을 다 겪어왔죠. 배고픔도 겪어오고, 그죠? 돈도 부족한 것, 건강도, 하고 싶은 것도 다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마음 아픈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물림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핍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들어볼 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다 내가 잘해서 다 잘난 줄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불편하고 아쉬운 소리 딱 들으면 턱을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죠. 그러니까 배려와 참을성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과 경건을 충실히 지켜나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줘야 됩니까?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으로서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훈련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아빠 잘못 만나서 그래, 이거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 채워주더라도 감사를 배울 수 없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먼저 베풀어 준 게 뭐예요?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종되었던 자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정말 땅을 딱 주고 그곳에 아파트 세워주고 먹을 거 주고 직장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은 쉽게 저버렸을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를 편하게 하는 것, 나의 욕심을 채워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너의 목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단련되어지는 것이다. 너의 환경에 그것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손에 그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단련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모르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이 참 쉽지 않으면서도 쉬운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모른다고 이렇게 좀 어른들이 이렇게 막 이런 어떤 전자제품이나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꾸중해요. 그죠? 그것도 모르냐고. 이거 너무너무 쉽다고. 근데 한 번에 그게 습득이 되나요? 안 돼요. 2번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나락으로 갑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어른 기성세대들보다 더 인터넷이나 이런 전자기기에 더 이렇게 가깝고 더 이렇게 어떤 활용을 잘하지. 그러면 그거 알려면 굉장히 참 수모를 겪어야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몇 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번 물어보다가 안 되면 그냥 그 N사에서 나오는 지식인에 물어봐.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근데 유튜브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런 뇌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줘가면서 달래가면서 이거 좀 부탁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신대요. 세상은 그냥 1-2번만 구하면 귀찮다고 거절하는데 하나님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을, 그래서 늘 구하기를 원하시고 물어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시험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것을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주님을 멀리합니다. 주님께 구하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영적 그런 지각력을 주고 세상의 경험에서 얻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더욱더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요셉의 길을 지혜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의 길이
결국 세상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더욱더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후히 주신다라는 말은 순수히,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도 거절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쁘게 여기면서 조건 없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명사, 이 마음과 나누다의 합성어가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나누게 하고 분산시키는 게 염려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왜 사탄이 우리를 자꾸 미혹합니까? 사탄은 나누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교회, 사회, 가정, 사람 나누게 합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떤 영인가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나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조장하고 미혹하고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외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느냐 분열되어지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내고 우리가 건의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왜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염려하는 사람이 자꾸 거기에서 자꾸 큰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분산되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왜 구합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물러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나누게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 몽예, 건강, 공부, 취미,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한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바람에 유동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지녀야 할 그리스도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것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구절에 낮은 형제라는 단어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땅에서 멀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은 땅에서 멀지 않은 자, 곧 밑바닥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단지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지위나 직업도 없는 당시의 종이나 노예 같은 수준의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향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의 진리로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우리의 영원한 그러한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부한 자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가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그러한 헛된 재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차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분열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매몰되어서 믿음의 자리를 외면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다가올 때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고 우리가 성을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성이 함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함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이 오더라도 마치 시험이 적군이 정말 우리의 눈앞에 오더라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 선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가 한 주 동안도 그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특별히 여러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전한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시험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짐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여러 시험들이 우리의 믿음을 해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분열케 하도록 내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 되는 심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